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야기 다들 아시죠? 이게 그냥 뭐랄까 잔치 분위기 띄우려고 보여준 마술쇼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. 오늘 바로 이 유명한 사건 안에 사실은 예수님 사역 전체를 요약해 보여주는 엄청난 예고편이 숨어 있다는 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맞습니다.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공식적인 기적이에요. 바로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. 과연 이게 그냥 곤란에 빠진 한 가족의 파티를 구해주는 그런 친절한 행동에 불과했을까요?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큰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까요? 좋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이 기적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표적으로 보고 그 속에 숨겨진 상징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. 자, 먼저 이야기의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? 모든 건 정말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시작됩니다. 무대는 가나의 한 마을. 온 동네가 떠들썩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. 당시 문화에서 결혼식은 며칠씩 이어지는 정말 마을 전체의 축제였거든요.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도 바로 그 기쁨의 자리에 초대받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터지고 맙니다.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. 이게 그냥 음료수 다 떨어졌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. 당시 문화에서 이건요 그 집안 전체가 엄청난 망신을 당하고 수치스러워지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. 이 심각한 상황을 들은 예수님의 첫 반응은 솔직히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.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상황을 알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. 여인이여,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. 언뜻 들으면 굉장히 차갑고 좀 무관심하게 들리지 않나요? 하지만 여기서 내 때라는 표현이 이 이야기 전체를 여는 핵심 열쇠입니다.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때는요, 그냥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이건 바로 예수님 사명의 정점, 즉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, 그리고 부활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용어거든요.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작은 위기 속에서 자신의 가장 큰 사명을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. 이 수수께끼 같은 대답을 하신 뒤에 예수님은 드디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십니다.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죠.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로 된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. 근데 왜 하필 6개였을까요?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. 이 돌 항아리들은 그냥 평범한 물통이 아니었어요.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정결 예식을 할 때 쓰던 아주 특별한 그릇이었죠.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과 옛 종교 시스템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는 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 변화를 한번 보세요. 그저 정결 예식에나 쓰이던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물이 담겨 있던 항아리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풍성한 축제에 포도주를 담게 된 거죠.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방식이 이제는 기쁨과 생명으로 가득한 새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는 걸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. 자, 그렇다면 왜 이 기적을 그냥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부를까요? 이제 그 깊은 의미를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.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표적,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단어로 자주 표현해요. 이건 무슨 뜻이냐면 놀라운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더 깊은 진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. 이 현상만 보지 말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하는 초대장 같은 거죠.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3가지 진실을 선포하는 거예요. 첫째, 이제 딱딱한 율법의 시대는 가고 잔치처럼 기쁜 시대가 왔다. 둘째,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나, 예수다. 셋째, 옛 언약은 이제 풍성함과 생명을 상징하는 새 언약으로 바뀐다. 이 3가지를 한 번에 보여준 겁니다. 그리고 성경은 이 표적의 결과를 이렇게 딱 요약합니다.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걸 본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고요. 네, 바로 이거예요.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?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?
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일은요,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. 예수님 사역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과도 같았죠. 맹물 같던 것을 최고의 포도주로 바꾸신 그분.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, 그리고 이 세상을 또 어떻게 바꾸기 위해 오셨을까요? 가나의 혼인잔치는 바로 그 거대한 질문의 시작점입니다.